우리의 삶 속에는요, 침체와 낙심, 절망 자주 찾아옵니다. 웬만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도 자주 환경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소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기질 때문에 낙심을 잘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 낙심의 사이클이 오면 왠지 모를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갖게 되고, 이 주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없고 일상이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천이나 남겨뒀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에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서 지친 몸으로 로뎀나무에 기대어 누워서 그만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주 침체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가 죽고 싶은 심정에 빠졌었다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박넝쿨 아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이 하루아침에 낫다지는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도 12만 명이 되고 1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상황에서도 요나는 아주 작은 일에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분명 우울질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로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그는 정말 기질적으로 우울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하늘에 없다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의심도 다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낙심의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낚시하는 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심각한 의욕 상실증에 빠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20대 초반부터 아주 감명적인 설교를 하고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던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한 그 마음의 침체를 정기적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라고 하는 한 청년은 미국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짧은 인생을 불꽃같이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의 일기가 유명한데 그 일기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받았던 일들, 그들의 많은 분들의 간증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데이빗 브레이너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그늘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는
그 신앙이 깊고 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종종 침체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고 신앙이 순수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도 침체에 빠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또 어떤 때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좀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앞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열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자주 낙심과 침체가 찾아온다면 나도 유명해질 수 있다, 이런 착각해도 됩니다. 착각하시는 건 자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유럽과 같은 상황, 기후 같은 데서 살고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영성을 더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이 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한 낙심과 침체, 우울증 증세는 특별히 비교와 경쟁의 문화에서 옵니다. 자주 오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얕아진 데에도 물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우울함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잃고 열매도 없고, 그럼에도 바쁘니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길을 쓰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지금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그랬어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는 지금 추억하고 있어요. 내 동무들과 함께 성의를 지키며 예배하러 올라갔던 그날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정으로 갈망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서 공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침체에 빠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야, 날씨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막연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침체가 오는가?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첫째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신이 빚어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카를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지요?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그 예배,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많은 영혼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이 나의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가?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에 못 나가는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도 와 있긴 있지만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 나의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지 그걸 진지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요, 이런 예배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 핍박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정말 갈급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도 없고 오히려 알라를 찬양하는 애잔소리만 하루에 몇 번씩 스피커로 크게 울려 퍼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고 그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고독이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별게 다 외로워집니다. 아,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인가 보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에게도 잊혀졌는지도 모르겠어. 왜 편지 한 통 안 오는 거야? 저도 좀 경험해봤지만 사서함을 열어보면 편지가 없으면 빈 마음이 꽁꽁 뚫린 것 같은 허전함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는데 별게 다 외롭고 서운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 이제 고국에 가서 그 피아노와 성가대와 그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예배 드리면요, 그냥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콧물 흘리면서 야,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회전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이거 큰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침체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주변의 원수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의 대적이 있었다 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보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의 비방이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욥도 고난 속에서 힘들었지만 욕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졸지에 다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해해주기는커녕 나를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욕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때 힘든 겁니다. 가까운 동역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울이 자기 장인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나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의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의 요소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쏟은 애정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더 속상한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표현, 이 고백이 그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것이 낙심하고 불안에 빠진 시인이 느끼는 고통이었고 그가 깊은 침체를 경험한 이유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이런 침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낙심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지금 낙심 상태, 불안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42장 전체는 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낙심에서 빠져나오는 승리의 길을 또한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침체가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계속 내가 누리고 그 안에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11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할 때에는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관계에 얽매여 파묻혀버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어, 그분께만 소망이 있어 라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그때 비로소 갖습니다. 우린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요, 더 많이 불안해하고 때로는 마약에도 손을 대고 좋지 않은 일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부귀와 영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갈채, 그런데 그런 것들요, 내가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나의 미모에, 내 재능에, 내 실력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불안함과 낙심과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야 될 이유예요. 불안하고 힘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의 샘물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내가 왜 침체되는 거지?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자꾸 다른 것에서부터 그걸 채우려고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갈증 아닙니까? 그 많은 물이 있는데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면 제일 귀한 게 뭐죠? 마실 물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침체, 우리의 갈증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빠의 손을 꽉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길을 어떻게 찾을까? 어떤 방법으로 갈까?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 필요 없어요. 아빠의 손 꽉 잡고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붓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침체가 왜 옵니까?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에 집중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내가 들었던 말, 최근에 내가 했던 실수를 생각하면서 화내고 절망합니다. 이것은 안에서 나오는 거지, 자기의 생각과 그 어떤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지, 그거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자꾸 끌어내면은요, 그걸 깊이 묵상하면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혈액형이 제일 뒤끝이 강하다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소세지, 오이지 뭐 다 알고 계시죠? 뒤끝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되씹고 곰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뭐를요? 화를, 짜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고 마치 자기가 속은 것처럼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하고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거 끌어내서 좋을 것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내면을 향해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시인이 오히려 자기 영혼에게 너 왜 그러니?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 왜 불안해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기 감정에 그대로 자기를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점점 더 침체되고 낙심되고 더 우울해지고 결국에는 생을 마감할 그럴 마음까지 갖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우울한 생각에 자신을 맡기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파묻혀 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라.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갖고 자꾸 곰씹고 묵상하지 마세요. 지쳐있고 눌려있는 그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회복은 영혼에서 일어나야 돼요. 외적인 것이 나아져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큰 근원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호텔에 집어넣고 좋은 음식으로 쉬게 해도요,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탁월했던 다윗도 영혼이 지쳐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암송하는 시편 23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소생이 뭔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 찾아 헤매는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더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영혼의 침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어디에 의존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도, 환경을 좀 벗어나려고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자꾸 담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다,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이걸 듣고 가만히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자꾸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끄떡끄떡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있으면
점점 더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돌이켜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침체가 찾아올 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깊이 내가 받아들여서 내 영혼에 이 말씀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턱 꼬이고 앉아서 멜랑콜리하게 커피 맛이 깊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있으면 안 됩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깊이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결책 되지 않아요. 잠깐 감정이입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개가 뼈다귀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큰 개들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소뼈 이만한 거 갖다 줘도요, 밤새 갉아먹어갖고 이렇게 조각을 남겨놓거나 아예 흔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밤새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그 어두운 감정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걸 잘근잘근 씹어서 또 소화시키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그냥 해본 것으로 끝이시면 안 됩니다. 밤새 그 뼈를 갉듯이 계속 말씀을 갉아 먹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거짓말같이 어느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담아둬야 돼요. 하는 다른 생각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됩니다. 5절과 11절에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낙심한 사람의 뚜렷한 증상 있는데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누구나 마음이 얼굴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게 돼 있습니다. 얼굴을 도우신다는 것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기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들여진 어둠의 그늘을 걷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얼굴이 무겁고 찌그러져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반성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그건 우리 예수님이죠. 벌써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수심에 가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근심 걱정 다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의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 볼 때 어딜 보세요? 보통 사람과 사람, 낯선 사람이 만나면 3초 안에 그 사람을 딱 단정 지어 버린다 그래요. 그럼 그 3초 안에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주로 얼굴 아닙니까? 얼굴 쳐다보시죠. 어떤 분들은 다리 봅니다. 등을 봅니다. 뭐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얼굴 보죠. 성형수술 어디에 제일 많이 합니까? 발에 합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주로 얼굴에 하죠. 얼굴에. 그 강남의 어느 지역에 가면 돌아다니는 마드모아젤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어느 성형외과 덕택으로 비슷한 분들이 다니는 까띠에가 있다는 겁니다. 얼굴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나의 모습이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데 누가 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겠습니까? 따뜻한 미소, 사람을 끄는 매력이 되는 거지요. 회복이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얼굴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환히 비치시는 주님의 빛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팔자며 뭐 운명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듣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무슨 걱정 있어?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얘기는 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근데 아무도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고 안 물어봐. 그럼 그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안 하세요? 저쪽 뒤에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얼굴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이 회복이 찬양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또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회복은 찬양에서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 말씀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11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히라는 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찬송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은 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낙심이 사라집니다. 울적한 상태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shall again prais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기분이 나빠도 시험이 들어도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전히 찬송하고 기분 나빠도 여전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안 해. 기분 나빠. 이러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형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내 감정이 업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운되어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흠 잡으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간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내 영혼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이 회복되고 얼굴이 변화돼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나가면 내 안에 계시는 그 빛이, 그 주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커멓게 우리 자신을 어둠으로 감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닦아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빛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찬양을 드러내게 될 때 낙심과 절망, 모든 침체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